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15장입니다. 15장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가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한 남성이 3만 원에 산 스케치 그림, 30달러를 주고 산 스케치 그림이 현재 추정 59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린 작가가 바로 뒤러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영상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이 작품입니다. 3만 원에 30달러에 그냥 벼룩시장에서 샀는데 591억 원에 해당되는 그림이다. 뒤러에 대해서 제가 설교 예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3주, 한 달 전부터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뒤러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어제 뉴스에 이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본래 뒤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바로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인데요. 독일의 유명한 화가이면서 또 조각가인 뒤러는요, 수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이 대표적인 작품 기도하는 손은 뉘른베르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이 유명해진 것은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스토리가 있느냐면 뒤러와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아주 단짝 친구였습니다. 둘 다 그림에 아주 소질이 있어서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근데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그림 그리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상의를 합니다. 야, 우리 둘 다 이렇게 있으면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없으니까 한 명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한 명이 일을 해서 도와주면 어떻겠니? 그래서 둘이 친구가 누가 먼저 공부할 것인지를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는지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가위바위보를 짰는지 누가 더 실력 있는 사람을 먼저 키워주기로 했는지 어찌됐든 뒤러가 먼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뒤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줍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드디어 뒤러는 이제 조금씩 명성을 얻게 됐고 그의 작품이 팔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재력을 가진 뒤로는 친구를 떠올리면서 친구에게 갚아주기로 마음을 먹고 고향으로 친구를 찾아갑니다. 때마침 친구는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기도하고 있는 친구를 부를까 하다가도 기도가 끝나면 만나야겠다 생각하고 그 친구 옆에서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기도하는 친구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굳어져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친구 뒤로만은 크게 화가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뒤로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지도 않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친구의 손을 스케치하고 그림으로 그리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유명한 뒤로의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작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친구이신 예수님, 깐부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친구가 되셔서 나의 깐부가 되어주셔서 나의 생명까지도 대신 살리기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친구의 희생,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준 좋은 친구, 여러분이 그런 친구를 예수님으로 두고 있다면 여러분도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준 친구를 배신해서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친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지 내 유익을 위해서 그 친구를 모른 척하거나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나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나의 친구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깐부지요. 네 것 내 것 없는 그 친구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친구에게 나쁜 말을 하면 그건 나에게 나쁜 말을 한 거예요. 누군가 내 친구를 나쁘게 대하면 그건 나를 나쁘게 대한 거예요. 누군가 내 친구를 모욕한다면 그건 나를 모욕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라면 그냥 친구가 되어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고맙습니다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또한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일전에 유행했던 책 중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책의 내용은 좀 이교도적인 내용입니다만은 내용은 좋습니다. 나쁜 건 아닌데 이 책보다는 이 책의 제목이 아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독창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움을 받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미움 받을 용기. 왜 우리는 미움을 받을 용기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 미움을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은 우리의 근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싶고 미움을 받기 싫어하는 마음이 아주 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지나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인데요.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자기애가 강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누가 자기를 싫어하는 소리를 내면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직접 대놓고 나를 미워한다든지, 아니 그 말 속에 조금이라도 뉘앙스가 나를 미워하는, 나를 싫어하는 뉘앙스가 생기면, 들려있으면 밤잠을 잠 못 자고 반드시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 하고 아니라고 변론을 해야 되고 따져 물어야 직성이 풀려요. 자기애가 강한, 아주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인데요. 반대로 누군가가 자기를 조금만 인정해주면 그냥 다 내줍니다. 사기도 잘 당해요. 자기를 진짜로 칭찬하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를 이용하려고 좋은 말로 하는 건지 그걸 구별을 못해서 그냥 조금만 칭찬해주면 몸 바쳐 마음 바쳐 다 바치고, 조금만 누군가 싫은 얘기하면은 그것이 충고가 됐든 무엇이 됐든 도대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책, 미움받을 용기. 근데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19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깐부가 돼서, 네 것 내 것 없는 깐부가 돼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셨다고 했어요. 버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죠.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그런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친구인 증거는 뭐냐?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말을 따르는 것이 나의 친구라는 증거다. 친구는 혼자 되지 않아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준 걸로 친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수의 친구가 돼야 됩니다. 친구는 서로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겠다. 왜? 친구니까.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내어주겠다. 너도 역시 나를 위하여 깐부가, 친구가 되어 그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친구가 공격을 당한다고, 미움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건 친구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너희는 내가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다 내놓는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이제 곧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건데 문제는 네가 나랑 친구 됐다라는 이유 때문에 너희는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나와 예수님이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너는 미움을 받게 돼 있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한 동네에서 친형제처럼 지내던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함께 자라면서 함께 좋은 친구였는데 함께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쟁이 터졌어요. 한 부대에 같이 입대했던 두 친구는 한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전쟁이 한참 중이던 중 고지를 점령하고 돌아오던 길에 한 친구가 총에 맞았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안전지대에 들어오고 나서야 자기 친구 하나가 없어졌다는 것, 총에 맞았다는 것을 그 친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총을 들고 총알이 빗발치는 그 고지를 향해서, 폭탄이 떨어지는 그곳을 향해서 다시 뛰어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소대장이 그의 손을 꽉 잡습니다. 명령이다. 가만히 있어라. 그 친구는 이미 죽었다. 너는 다시 거기로 들어가면 너도 잃게 된다. 너도 죽는다. 그러니 명령인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군대에서 명령은 정말 총살에 해당돼. 잘 어기면 총살에 해당될 정도로 굉장한 거죠. 상하 복종이 철저한 것이 군대입니다. 특히 전쟁 중에 상관의 명령은 그것은 거의 완벽한 법입니다. 따라야 합니다. 그때 이 친구가 상관에 자기의 소대장의 손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저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 합니다. 제 친구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명령을 어기고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라오는 그 적지로 향해 다시 뛰어들어갑니다. 얼마 후에 이 친구는 자기의 친구를 등에 업고 안전지대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소대장이 화를 냅니다. 너는 바보 같은 짓을 했어. 네 목숨까지도 잃을 뻔했잖아. 네 친구는 이미 죽었다니까. 정말로 등에 업혀온 친구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더라도 제 행동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돌아갔을 때 그 친구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나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은 난 네가 올 줄 알았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눈을 감겨주고 이미 죽었지만 저는 이 친구를 안고 왔습니다. 저는 이 친구와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는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친구가 되고 우리의 친구가 돼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친구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는 얘기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내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너희들이 미움을 받게 될 거야. 너희가 나와 어울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핍박을 받게 될 거야. 하지만 너희는 나를 위해 핍박받을 때 기뻐해라. 그것이 너와 내가 친구라는 증거이다. 이것이 우리의 우정을 지켰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증거이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놓고 가는 제자들 앞에서도 이제 제자들이 당할 박해와 고통에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고통을, 이 고난을 당연히 받아들이기를 원했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왜? 너희가 내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걸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똥차래도 낡은 차래도 내게 좋은 거지. 친구가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왜? 내게 중요한 거예요. 내 것이 소중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비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다른 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작아도 내 것이 소중한 것이죠. 내 사랑이 소중한 거고 내 사랑이 소중한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했을 것이다.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를 먹으면 세상과 원수가 되는 거고, 세상과 친구를 먹으면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를, 자기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은 여러분을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사랑할 겁니다. 그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당당하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갈 겁니다. 세상은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싫어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5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거 두세요. 그때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세상 법칙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에요. 사단을 따랐어요. 사단과 깐부됐어요. 사단과 친구됐어요. 지금 불순종의 영들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역사하는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그 사람들과 짝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일이 없어요. 자기 식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3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짓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랐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의 말초신경에 자극되어지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쫓아 살았어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질상. 본질상이 무슨 뜻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이의 태초에 너의 근본이 뭐예요? 진노의 자녀예요. 지옥의 자녀예요. 사탄의 자녀예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요, 4절 봅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랬던 우리가, 세상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대로 살았던 우리가,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았어. 깐부이신 내 친구 예수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누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의 친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과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세상에 살 때는 그 패거리이기 때문에 함께 공감대를 가지고 함께 살았지만 이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들은 이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친구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세상과 여러분은 짝할 수가 없어요. 바알과 어떻게 하나님이 짝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이 지배를 받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절에 기독교인들을 세상이 미워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많아요. 우리의 잘못이 큽니다. 하지만 원래 근본적으로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는 세상에 미움받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미움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셔야 됩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함께 좋을 수는 없어요. 초반에 책 제목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바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저도 목사가 되고서 세상 친구들이 다 떠났습니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물론 마음으로 좋은 친구들이 남아있죠. 어제도 제 친구가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가 소천했다고. 저는 예배 후에 있다가 점심 먹고 천천히 청주에 있는 친구의 집에 문상을 갈 겁니다. 40년 된 친구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집에 가서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도 먹었고 그 시골에서 많이 놀았던 좋은 친구죠. 헤어진 지 30년도 넘었지만 여전히 좋은 친구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 친구들과 모여서 함께 하지는 못합니다. 왜요? 세상 친구들은요, 세상 방법대로 치네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친구들을 만나면 술을 먹어야 합니다. 술을 먹으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옛날 얘기하겠죠? 음란한 얘기하겠죠? 그래야 재미있어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얘기를 해야 재미있습니다. 다른 친구 뒷담화 해야 재미있습니다. 술을 먹고 성경 얘기하거나 술자리에서 성경 얘기하면 싫어하겠죠. 술 먹는 친구들이 술 먹으면 노래방에 갑니다. 음란하게 행동합니다. 거기서 노래 부르겠죠. 거기서 여러분 술을 안 먹고 친구를 따라간다고 해서 거기서 제가 성령이 오셨네 노래 부르면 재미있겠습니까? 기분 잡친다고 하겠죠. 옆방에서 민원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세상 친구와 우리는 함께 어울려서 함께 엔조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친구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건 지금 시대하고 예수님 시대와 초대교회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는 건 죽음을 얘기했어요. 공개 처형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깐부이신 예수, 나의 친구이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내 한 목숨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는 게 뭐가 아깝겠느냐. 수많은 순교자들과 그들의 피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헤어진 거예요. 지금 뭐 노래방 안 가고 술 안 먹고 이 정도 갖고 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뭐 박해를 받는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 같은 소리예요. 그건 이도 안 난 거죠.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됐다 혹은 예수의 친구가 됐다라는 말은,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라는 말은 목숨을 빼앗는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 나라에 삽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세상 친구와 즐거울 수가 없어요. 함께 술 먹는 자리에, 음란한 자리에 같이 끼면서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은 내 양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노는 게 별로 불편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 친구와 어울려도 전혀 불편함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정체를 밝히세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영원히 달린 문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교회도 나와도 재밌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재밌고 세상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놀고 즐기는 것도 다 재밌어요. 난 둘 다 잘해. 간첩이죠, 간첩. 그건 박쥐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을 스파이라고 불러요. 마지막에 가면 아무 데도 못 가요. 아무도 그 사람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껴야 돼. 세상의 미움을 받을 용기를 가지고 세상의 미움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답게 살든지 해야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는 거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몰라서 그랬다지만 이제 여러분 직분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사에 살면서 공격받지 않고 적당하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20절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이 세상에 주인보다 종이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내가 주인이고 너희가 종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 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고백했지, 친구가 되기 전에. 주인인 내가 세상에 박해를 받는데 종인 너희가 어떻게 세상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박해받지 않고 즐겁게 살 수 있겠냐? 이건 어불성설이다. 안 된다.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도 즐겁게 하고 주님도 즐겁게 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 차리면 돼. 뭐 하나 신흥 종교를 하나 차리시면 돼. 그러나 여러분이 기독교의 전통 기독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지키고 산다면 절대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는데 여러분이 박해를 안 받을 각오는 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없다. 반대로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네 신앙을 지키고 박해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지키면 사람이 내 말을 따른 것처럼 네 말을 따르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영적 권위로 세상을 이기게 해주겠다. 세상 친구를 미움을 받아도 너희 말의 권세의 능력을 받아서 너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겠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 끝은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미워해도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에요. 어디에 속해 있을 때 예수와 깐부 먹고 예수가 날 위해서 죽은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의 미움을 받을 용기를 가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거는 그 뒤에 바울의 얘기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네, 여기까지 보십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좀 전에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일에 너희에게 어디 있어요? 20절에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세상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게 결국은 예수님이 이긴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기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바울이 다시 그 말을 또 제자들에게 전할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권세가 이어졌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은 자 가운데 역사한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의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이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적이 되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똑같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게 할 거다. 그의 제자가 또 세상을 이기게 할 거다. 그의 제자가 말씀을 전하면 그 권세로 또 세상을 이기게 할 거다. 결국은 예수님 시대 지금까지 그리스도 편에 대해서 세상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김으로 내려온 지금까지 역사가 이 지구의 역사예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하고 주를 위해서 죽었고, 그렇지만 그들의 말에 능력이 나타나서 아무도 이 복음을 막지 못해 오늘도 전 세계에 예수의 복음이 퍼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세상이 너를 박해할 때 당연히 여겨라. 주인인 내가 박해를 받았으니 너희도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박해를 받는다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고 마음 아파할 거 없다. 너희가 또 나의 이 말을 저희 제자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들이 너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듣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었듯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너희도 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전하는 내 말이 나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선조들이 고통으로 기쁨을 받았고 선조들의 순종함으로 순교함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여러분도 그 대를 이어서 기꺼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시국에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시국에도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욕하고 마치 코로나의 주범이 교회인 것처럼 판단할 때 물론 우리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시인하고 우리들의 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원래 기독교인은 옛부터 세상의 고난을 받던 사람들. 친구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세상 친구가 떠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린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세상 영의 권세를 가진 자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7절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깜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요,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너희도 나를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의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에 우리 잃어버린 2년, 잃어버린 3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편해졌습니까? 저는 더 불안합니다. 저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게 편하면 안 돼요.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여러분 즐거움이 돼야지, 코로나라는 핑계로 예배 안 드리고, 코로나라는 핑계로 봉사 안 하고, 코로나라는 핑계로 세상과 짝하는 게 좋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도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함께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늙어갑니다. 세상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일부러 그리스도인으로 박해를 당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의 친구라는 증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으로 설 겁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의 유익을 다 얻고 세상의 즐거움을 다 가지면서 예수의 친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세상 좋은 거 다 집에다 들여놓으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는 힘들어요. 세상 친구 다 만나서 세상 놀러 다니까 다 놀러 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할 시간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